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의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여 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계속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 두 여인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심판을 선언하셨다라면 오늘 말씀에서는 재판정에서 그것을 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판정에서 그것을 죄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선고를 하는 것이지요. 참 우리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나 자신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도 진정한 회개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가증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곤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를,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심판하리라고 에스겔한테 물어봅니다. 성도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세상,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아니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앞서 재판장에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게 하십니다. 에스겔한테.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37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음했고
피를 손에 묻혀 죽였다라는 거죠. 우상과도 행음했고 하나님이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에게 화제로 제물로 몰래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같은 날에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그것도 성전 한가운데 와서 했다. 이 모든 것이 참 약자를 학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행실, 위선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중적인 혼합적인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요. 같은 날 우상에게 제사 예배하고 하나님 옆에 와서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킨 것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등을 돌린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까 사절을 먼 곳에서 보내서 불러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목욕하고 눈썹 바르고 화려하게 단장하고 상을 차리는데 그 상 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과 기름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짓거리고 즐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들에게 손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줘 최고의 대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언약 맺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강대한 나라와 사절을 보내서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마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듯이 치장하고 다른 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이요 한 마음이 아니고 온전히 갈라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속인 것이지요. 온전히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를 참 잘 몰라요. 그리고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 통틀어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심판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시는데 결코 그들에게 억울하거나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행한 그 가증한 일을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고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에서 이방 우상과 음행하고 정말 음란한 일을 했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야 하나님의 것을 향과 기름을 우상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허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죄악을 갚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고 알고 계신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죄악을 피하며 우상 숭배를 끊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신의 죄와 가증한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악한 사람 또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 또 바벨론에 망한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바벨론은 윤리적이나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의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간통한 사람, 피 흘린 여인, 살인자죠. 를 의인이 재판하시듯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또 사람들을 멸절하고 죽인 유다를 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죄에 빠지면 얼마나 벗어나기가 어려운지요. 특별히 가증한 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이 것들.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울 정도예요. 그 죄악이 얼마나 견고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빠져나오기 힘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래도 음행으로 세했는데도 그들과 피차 계속 행음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참이 얼마나 빠져나오기 힘듭니까? 몸이 이제 새었어요. 음행하느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행음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이 새한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작다고 가볍게 보면 용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순간. 죄에 중독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와 같이 이런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신속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징벌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를 약탈하고 불사할 때 백성들은 공포에 떱니다.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집도 불사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발절에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여인들이 정신이 깨어서 정신 차려서 너희 음행을 본받고 따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음란의 죄는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고 재판하시면서 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다시 깨닫게 되고 다른 나라 백성들도 모든 여인이라는 것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을 본 나라들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요 여호와인 것을 깨닫고 우상 숭배를 그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을 심판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백성을, 언약 백성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란의 대가는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음란이 그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백성들이 음란을 본받지 않게 하시도록 하겠다. 우리도 이 말씀의 교훈과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혹독한
결과와 징계와 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무서운 심판, 재판, 그리고 그것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묵상할 때 드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의 죄가 뭔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피해야 할 죄, 그것이 행동이 뭔가 그것을 또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뭔가, 이그젬플이 뭔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처럼 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시기에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과 재판으로 정결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내가 그 붙들어야 할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추악하고 가증한 죄가 얼마나 더럽고 심각한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욕심, 만족, 또 세상과 짝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 돌아다 봅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또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